시편 53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53편은 14편하고 비슷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세상적으로 공부를 못하거나 지능이 떨어지거나 이런 자가 아닙니다. IQ가 낮거나 지능이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속으로 말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스스로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지혜 있게 여기지만 우둔한 자가 되어 라고 말하죠. 이 세상에 똑똑한 바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적으로는 박사고 엄청난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어리석어요. 이단들 가보세요. 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리석은 자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참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겠어요? 하나님을 생각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부터 찾는 사람. 하나님에게 인사하는 사람. 하나님 잘 잤어요.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으면서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절, 첫 문장, 어리석은 자는 원문으로 보면 나발이라는 단어인데요. 다윗 시대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어리석은 자는 생각 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면서 사는 사람.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무신론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이제 삶 속의 영향, 부패를 초래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누가 만든 거예요? 몰라요, 정답을. 자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인간은 뭐예요? 몰라요. 여러분, 대표적인 무신론으로 역사 가운데 엄청난 힘을 모았던, 그래서 뭔가를 행했던
공산주의 혁명 아니에요? 신은 없다. 유물론. 유자가 오직 유자예요. 오직 물질만 있다. 영 없어. 종교 민중의 아편 하면서 하나님 제거했어요. 무신론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이제는 마지막 진화한 단계의 마지막 동물이에요. 그래서 5천만 명 이상 죽였어요. 소, 돼지 잡듯이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부르주아들 다 숙청하고 죽이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지상 낙원을 건설하겠다고 그래서 평등한 세상이 되었어요? 행복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신론이 윤리적인 타락.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건강하든지 장애가 있든지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다라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존중받아야 되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보다 가장 소중한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인간의 가치가 가장 존귀해져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데 인간을 왜 다른 동물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그들의 행실이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여 선을 행할 자. 선이라는 게 뭐예요?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마땅히 행해야 될. 아니 목사님, 예수 믿지 않아도 착한 사람 선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정말 그래요? 어떤 아들이 정말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됐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의사가 된 그 아들이 불쌍한 사람들을 무료로 많이 고쳐줘요. 선을 행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를 인정을 안 해요. 코빼기도 안 비쳐요. 불쌍한 사람들을 막 도와주는데 자기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지 혼자 태어나서 지 스스로 잘나가지고 의사가 된 줄 알고 그게 선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야, 불쌍한 사람 도울라 하지 말고 니네 부모나 돌아봐. 얼마나 가슴 찢어지게 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선이라는 것은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고요.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게 만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잖아요. 동구 밖에서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지 혼자 잘나가지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악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람들을 살피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셔요. 누구를 찾는가?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두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한 부류예요. 지각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거든요.
슬기롭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거든.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물러갈 말은 빗나간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더러운 자가 돼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관심 없죠? 왜? 남들도 그렇게 사는데 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예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냐.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떡은 간식이라서 먹기도 하고 뭐 안 먹어도 살고, 그러나 밥은 다르죠. 밥은 주식이어서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 밥이라고 해야 돼요. 떡 먹듯이 간식처럼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게 아니라 밥 먹듯이 주식으로 날마다 습관적으로. 죄악을 행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삼켜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연약한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무시하고 억압하고 착취해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고 자기 힘, 자기 권력, 자기 재물,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의지해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돈을 부르고 도와달라고, 권력을 부르고 인맥을 부르고 힘 있는 사람들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부르지 않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예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죄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죠. 두려워할 게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안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면 그냥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담대할 텐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힘이 있는데도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불안하게 살아요. 두려워해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너를 대항하여 친친 그들의 뼈를, 여기 이제 적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해서 애워싼 악인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실 것이다. 고대인들에게 묘 파가지고 뼈를 흩어버린다라는 것은 가장 두려운 일 중에 하나죠. 가장 불명예스러운, 두 번 죽이는 거거든요. 무덤 열고 뼈를 흩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삼키려고 애워싸서 진을 치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악한 자들의 뼈를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심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어지고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1절에서 4절까지 그냥 원리예요. 근데 5절에서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 적용하고 있거든요. 1절에서 4절까지는 일반적인 원리라면 그 일반적인 원리를 5절의 상황에 적용했어요. 학자들마다, 시편 연구하는 분들마다 이 5절의 상황을 가지고 시편 53편의 상황이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지어진 시인지 추측해요. 본문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예컨대 굴더 같은 학자는 지금 이 시를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에 의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면서 부른 노래다. 그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너를 대하여 진을 쳤다라는 것은 무슨 전쟁, 쿠데타가 일어났든지 전쟁이 일어났든지 그것도 6절에 보면 시온에서 예루살렘이 나오니까 뭔가 지금 전쟁의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왜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이 버리셨으므로,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케 하셨도다. 여기서 너는 그들이에요. 그 뼈를 흩어버리게 하시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게 하셨지만 뭐 어떤 상황이신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짓누르는 떡 먹듯이 백성을 집어삼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대로 편안하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들의 뼈를 흩어버리실 정도로 아무리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워싸고 집어삼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군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를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면서 1절에서 4절의 원리를 5절과 6절에 자기들의 상황에 적용하면서 시편 53편에서는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악한 행위를 제압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세상을 무관심하게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계신다. 그래서 어떠한 위기적 상황에서도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자는 악을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편에 서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위기적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없어. 우리 힘으로 세상은 돈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고 힘 있는 놈들이 다스리는 거지. 결국 힘 없으면 집어삼키는 거야. 밥이 되는 거야. 떡이 되는 거야. 힘 있는 사람들이 떡 먹듯이 힘없는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힘이 없으면 짓밟히는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고대인들이나 현대인들이나 다윗의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그런 생각이 지배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이 성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의인을 편에 서시고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위기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아들에게 쿠데타 당해가지고 머리 풀어 헤치고 맨발로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 넘어 도망가던 다윗과 같이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한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불러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듯이 너를 구원하시고 쫓겨난 포로된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너희 삶과 가정과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찾아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믿고 살다가 망해. 세상은 힘 있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실천적 무신론자 되지 마라. 그래서 힘 있는 자들 편에 서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힘없는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착취와 탐욕에 그것을 통해서 자기 힘을 키우고 이겼다, 성공했다 라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면 힘 있는 자의 편이 아니라 옳은 자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야죠. 그건 저는 진짜 궁금하거든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책망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부패한 담임 목사 밑에서 그 명문대에 나온 사람들이 부목사를 하고 있는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교회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렇게 전도의 문을 막고 많은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을 실망하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러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 밑에는 그 명문대 출신의 목사들이 많냔 말이에요. 정말 궁금해요. 너희 담임 목사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 지금 목회를 바르게 한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다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목회 바르게 하고 있는 분이야. 근데 자기도 자기 담임 목사를 비판해요. 잘못됐다고 해요. 근데 왜 거기를 계속 다니는 거예요? 왜 그를 도와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려고 해요. 그것이 자기 인생에 유리한 것처럼. 거기 있으면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라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면동 교회 같은 데 있으면 담임 목사님으로 오라고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런 교회 부목사로 있다고 하면 명문대의 스펙이 있고 또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경험을 쌓고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해 가니까 참고 견딘다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목회자들만 이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자는 지능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살면 망하기 딱 좋아. 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똑똑한 바보들이, 세상적으로는 똑똑하면서 영적으로 어리석은 바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을 제거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세상의 법칙대로, 힘의 논리대로, 때로는 연약한 백성들을 밥 먹듯이 집어삼키면서 악의 구조 속에 기여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무신론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세상에 내어주실 만큼 내 삶을 소중히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을 부르며 찾는 자들을 살피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악인들이 진을 치고 애워싸고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셔서 그 악인들의 뼈를 흩어버리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